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받아야 할 긍휼의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화답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아주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다 죄는 짓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제목을 저희들이 보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속에 죄성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죄와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 의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다, 아무리 말씀 중심에 살았다,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았다고 100번 1000번 고백해봐도 내 의를 가지고는 주 앞에 설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매 마지막 순간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에 가지까지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좋은 말 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했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안고 견딜 수 없어요. 아파하는 나를 긍휼히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긍휼있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산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행한 사람이다 또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암탉 날개의 평화를 모듯이 품에 모으고 살아가면서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에 그 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 그 저주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한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 조류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조류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실패자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린 목적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마다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야 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삶의 공식 속에서 최고의 지혜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인생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가? 왜 인생이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가? 왜 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멈추지 않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실함, 그분의 거룩함,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궁일이 여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아버지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손바닥을 펴서 보는 것처럼 명명백백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주님의 종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 속에는 복과 저주가 항상 따라온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사망은 항상 공존해 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믿음은 음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음부가 무엇이니, 흑암이 무엇이니, 사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락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오라. 왜 쫓겨갔을까? 왜 주의 백성이 쫓겨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적군에게 붙여서 너는 고통과 괴를 봐봐야 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혈기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축복된 상황과 평안의 상황을 그대로 펼쳐두면 내 백성이 영원한 멸망과 사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적국에다 붙여서 환난을 당하게 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 영원한 생명 속에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의 백성들을 적국에게 붙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백성도 하나님의 피조물, 적국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고 왜 사탄을 주님이 지으셨을까? 왜 선과 악을 지으셨을까? 왜 세계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지었고 왜 선한 동물과 악한 동물을 지었고 왜 선한 곤충과 악한 곤충을 주님이 지어 놓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이 접하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내가 내게 선포한 이 말씀이 너희들이 모든 삶 속에 복이 되라고, 영원한 생명이 되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분이 생명끈이라고, 그분이 생명줄이라고, 그 생명은 산을 놓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입어 주님 나라 아직까지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너를 지금 적국에게 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이 계시는 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주의 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궁일에 계시고 궁일에 계시며 궁일이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궁일이 여길 대상이 누구냐?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궁일에게 할 첫 번째 대상은 네 자신이다. 네 자신이다. 왜 네 자신일까? 왜 내 자신일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왜 내 자신일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재료가 똑같습니다. 한 주먹의 흙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미혹됐을 때 받았던 그 영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체는 다 부하기를 원합니다. 다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습성은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세상 누구를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말하기를 부가 첫째입니다. 대통령을 세울 때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부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송도 마을에 어떤 분이 어디 갔다 오세요? 투표가 와요. 그래요. 누구를 찍었어요? 누구를 찍었어요? 그 사람 찍으면은 돈 많이 준대요. 그 사람 찍으면 나를 부자 만들어준대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부자 되기 원하여 그 부의 목적 속에 내가 일생을 매여 종로로 타다가 결과적으로는 네 영혼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게 될 때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한 부자, 여러분의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부가 자기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단에서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모세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선포된 말씀에 그 한 절의 말씀도 자기 귀 속에 들어와 그 영혼에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목적은 부에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에 내 속에는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영혼은 그렇게 사는 자기의 육신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보지 못한 이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누구를 궁히 여길 것인가, 네 속에는 네 영혼을, 네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궁히 여겨라. 네 속에 있는 네 영혼을 궁히 여겨라. 언제?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순간 네 영혼을 궁히 여겨라. 어떤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지, 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네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지 네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며 네 영혼을 궁휼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을 궁휼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가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왕처럼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 장부처럼 살고 싶은 것인가라는 것을 네 자신에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 내가 무슨 장군이 되겠냐, 내가 무슨 거부가 되겠냐. 그저 있는 형편 속에서 평안하게 밥이나 먹고 배부르게 살면 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거기에 너의 평안을 기대지 마라. 큰 왕이나 큰 장군이나 큰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술의 밥을 위해서 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여러분의 삶들을 잘 돌아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분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한 부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내가 그때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나이다.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기 그 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평안하고 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보였는데, 그 부자에게 진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진정 물어보세요. 네 속에 정말 평안이 있었는지, 네 속에 정말 기쁨이 있었는지, 정말 희락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정말 대답할 수 있었다면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이에요. 브레이크 풀려버린 열차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 생기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미연의 방전을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한순간 놓치지 않고 그분의 공길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 만족, 내 자신의 스스로 만족을 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이요, 얼마나 죄요,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 교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주의 종이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을 깊이 헤아려서 육체 속에는 진실한 사람, 내 영혼을 궁기리 여기는 그네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모이는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생명들을 구원해 놓는 천국 잔치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육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육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육신의 삶 자체를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고기들을 모아놓고 세상 모든 세대를 다 모아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어라.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그렇게 사는 내 자신에게 독수리가, 매가, 세상의 지독한 새들이 육신을 쪼아대고 있어도 쪼아대는 내 자신의 육신의 그 고통이 영혼에 파급되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뿐 회개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새들이 육체를 쪼아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러면은 저 새가 왜 나를 쪼아댈까? 왜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살을 찢긴 아픔이 있을까? 왜 뼈가 꺾인 아픔이 있을까? 왜 고통이 왔을까? 그 고통을 누가 지으셨을까? 저 새를 누가 지으셨을까? 까닭없이 저 새가 내게 와서 나를 쪼아댈까? 까닭없이 내가 고통받고 있을까? 우연으로 보면은 내 영혼의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면은 내 영혼의 살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세상에 나에 대해서만큼은 우연은 없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새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에 새들을 초대한 겁니다. 내 육신의 잔치에 새들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11일 목사 육체에 새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다 주의 종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프고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주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 고통이 왔겠느냐? 번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도설합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통이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내 몸의 고통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실질로 고백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나 맞고 약을 3일치를 지웠습니다. 딱 한 봉지 먹고 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끌어들여 나를 쪼아내고 계실까? 쪼아내고 계실까? 내 영혼아, 내 영혼을 구인에게는 그 믿음이 발동하니까 내 속에서 불같은 회개가, 눈물의 회개가, 고백의 회개가, 통하는 회개가, 자복하는 회개가 터져나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교감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버리니까 새들은 대단하고 맹하신 주님이 지으신 새들이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 그 새들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만 끝난 것입니까? 내 영혼의 희락과 기쁨이 회복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고통만 보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아다녀, 유명한 사람 찾아다녀, 유명한 의원 찾아다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더 심하게 되는 자의 주를 만나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그 고통이 끝나버린 모든 새들이 떠나버려.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영혼의 평안함이 오면서 그 고통은 떠나버렸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김일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김일전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채찍의 손길.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자, 다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없어.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두려움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입었어도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만큼 은혜를 입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입었어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큼 은사를 받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큼 그런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처럼 그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주님 모습을 보면서, 직접 주를 보면서 믿음생활을 해봤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없느냐?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다. 주의 피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주님의 보혈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종하고 오만한 자에게도 주의 보혈이 적용되는 것인가? 주의 보혈의 적용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용이지, 겁에 뿌리는 망나니처럼 쏟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혈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필요한 보혈이지, 육신의 정령임의 삶에 육신의 정령도록 가는 사람들을 보혈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으셨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이에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자기가 순종하셨은즉 순종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그런 사람, 애틋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로의 보혈을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 정말 죄라면은 피드까지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의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는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보혈, 근본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혈,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속에 함께 공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이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영이 깨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영이 깨어났는데 다시 육신으로 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 속에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겠느냐? 주를 바라보는 기쁨, 희락이 정말 내 속에 있겠느냐? 주를 바라보는 소망이 정말 네 속에 있겠냐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네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누구를요? 네, 육신에 매여서 가난에 매여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공식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부자를 궁일히 여겨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내가 가난 속에 붙잡혀서 그 가난의 밥 한 그릇에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그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으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으셨을 때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으셨단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 하는 말, 지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단다. 그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런 말을 했을까? 믿음의 말을 했을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삶의 공식이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외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누구를 궁일히 길 것인가?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왜 세상과 벗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영혼에 벗이 없으니까 육신의 벗을 세상 삼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내 영혼에 벗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 친구가 없으니까 육신의 벗을 삼아서 그 무엇인가 매달려 사는 그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외로워 있는 내 영혼을 한번 불쌍히 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친구 없이 사는 외로운 내 영혼, 주인 없이 사는 외로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는 잘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전날에 내 영혼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벌이 되고 육신이 외로워서
세상가들 지금 잡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전날에 내 영혼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 전날의 삶의 기억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네 영혼의 친구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이 벗이 없는 아브라함아, 넌 내 벗이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벗이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니 난 네 벗이다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새겨라.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속에 내가 회복만 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벗이야. 하나님과 벗만 돼버린다면 내 삶 속의 모든 두려움은 떠난 것이다. 떠난 것이다. 떠난 것이다. 떠난 것이다. 떠났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막역사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창과 칼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과 우상이 나를 겁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겁박을 당해도 그 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친구는 주님이시다. 난 주님과 하나다. 주님을 찾기보단 말이 창조주, 그분의 능력을 능력하는 세상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세상과 무엇으로도 나를 겁박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 세상 피조물이 그를 끌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행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네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영과 육이다. 영혼과 육신이다. 네 육신이 영혼을 흥일이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있는 곳에 육신도 함께 갈 것인데 네 육신이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 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네 영혼을 궁일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어느 부자처럼 음부에 있다더라. 그 음부에 있는 그 영혼의 자리에 내 육신이 따라갈 그런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인데 네가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알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한단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자,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돌이킬 생각은 있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장 악이다. 이것은 철저히 미혹된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다시 세상을 가서 보니까 옛날의 습관대로 전혀 사는 그 자체는 세상에서 그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가장 오만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교회가 목회를 할수록 성도들가 많아지고 재능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진빈현 목사의 인생길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목회를 할수록 교인이 자꾸 없어지고 목회를 할수록 자꾸 재능이 없어져. 우리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 선교비가 없어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선교를 안 했냐? 사례비 주려고 선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신거리 지는 목을 살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인데 내가 사람이 때문에 선교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선교를 멈추지 마시고 다음 교육자가 와서 멈출지언정 제가 목회하는 순간까지는 사례비를 못 받아도 좋으니 선교를 멈추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가난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부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권세와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추하게 사는 사람이나 세상을 떠나보니까 모든 것이 일반이더라. 부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가난도 능력으로 이겨내고 비천도 이겨내고 승승장구도 이겨내면서 승리를 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기르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내 영혼의 만족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속에는 빈부귀천이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고 빈부귀천이 내 영혼의 기쁨을 격감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사랑하는 저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들 궁일에게 보겠나니 제가 궁일을 받을 것이요 네 영혼을 궁일에 길 때 마지막 날 벽에 섰을 때 주님 너를 궁일에 계시리라. 왜 그런가? 내 영혼도 바로되지 못하면서 누구를 돌보겠느냐? 누구를 돌보겠느냐? 내 영혼도 바로서지 못했는데 내 영혼도 고난스러웠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느냐? 그 자체가 교만이다. 가인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낳을 수 없다. 네 영혼의 궁일을 받아 주니까 하나님의 그런 상태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면은 그는 아벨의 피를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을 또 나갈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믿음의 반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주를 영광을 나타낸다면서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 누군가 그랬습니다. 어느 때인가 내가 총대는 아닌데 2층 자리에 초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총회장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총회장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 같은 사람이 총회장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박하는 것이다. 듣보 결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광이 아니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빈부귀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든지 감격할 수 있는, 어디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어디 있든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되신다면 하나님의 공일은 세차부터 세말까지 멈추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세상 모든 새들이 내 육체에 달려들어 내 육체를 쫓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오늘 네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 영혼을 궁일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일 속에 함께 쌓이게 되면은 육체를 쪼아대는 모든 새들은 부끄러워 떠나가는 그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닥쳐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고통은 내게 위로가 될 뿐, 그 고통은 나를 구기리고 고통이 떠나갈 뿐, 그 고통이 다시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 받으시고 궁일이 여겨라. 누구를요? 네 영혼을 궁일이 여겨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을 궁일이 여겨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